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네,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제사 지를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네. 네. 페이지가 꼬여가지고 제가 못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라 9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나의 하나님이여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했다 하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의 문제가 터지고 또 내가 감추고 싶었던 죄가 또 드러날 때 우리의 말씀 없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누가 문제지? 하고 이제 상황을 살피고 내 문제를 찾으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말씀을 어겼고 이방과 섞여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소식을 이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영적인 붕괴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에스라는 분석하고 비판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제 옷을 찢고 이제 머리털을 뜯고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었고 반응의 방향이 무엇이냐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밖에서 쳤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타락 문제만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섞여 있고 죄에 무뎌져 있고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상태인 내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태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지를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의 죄와 섞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구별하지 아니하고예요.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달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따로 떼어 거룩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따로 떼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구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였다는 2절의 말은 이제 히브리어 히트 아레브인데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정체성이 흐려질 정도로 뒤섞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와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남유다 쪽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하고도 다 정략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 수준이 이런데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이랑 결혼해야지. 또 이 정도는 해야 우리의 경제력이 유지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유력한 가문이네. 잘 살고 있네. 군사력도 많고 힘도 세네 하면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은 지었지만 지금 에스라가 온 초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삶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은 내 결단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양육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또 내가 점검받고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하나 또 분별하고 점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지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예요? 죄와 함께 살아도 나는 안 불편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아도 현실 앞에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거룩보다 관계와 순종보다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는 것이 문제이고,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무너지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단순히 죄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섞여 있구나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세상과 섞여도 아무렇지 살아온 것을 회개한다고, 말씀보다 사람을, 진리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했던 제 두려움을, 이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가 밥을 하루 안 먹으면 티가 바로 안 나죠. 그런데 며칠 몇 주를 못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밥과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계속 꾸준히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세상 가치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섞여 있는 신앙으로 이제 전락하는 거죠. 우리 작년 큐티를 들으셨죠? 아들들과 갈등한 아빠 집사님 얘기입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많이 마음속에 다가온 얘기였습니다.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페인이라고 화내고, 둘째는 ADHD 난독증으로 힘든데 숙제 돕는다 하다가 화내고, 저도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었는데, 두 아들이 저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부족하다고 마음에 상처 주고 구원을 방해하는 내 모습이었다고. 두 아들은 여전히 교회도 잘 가고 수련회도 안 빠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내 모습, 부모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죄가 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증한 죄인이라는 것을 또 말씀 앞에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이 먼저일 때 자녀에게도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또 저의 모습을 또 보며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어야 깨닫듯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어디서 섞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섞이겠다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먼저 들은 말씀으로 이제 분별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점검받는 양육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가나안의 죄는 무엇입니까? 관계, 문화, 가치관, 결정. 내가 말씀을 떠나 타협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돌이켜지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깨어있기 위해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앞에 떨며 내 죄로 애통해야 합니다. 이방과 섞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에스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절을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찢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찢어지는 깊은 통곡과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떠는 자는 이제 하레딤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씀 앞에 두려워 전율하다, 내면부터 존재 전체가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말씀 앞에 살아있는 심령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뵙다 이러면 좋겠지만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죄에 계속 빠져 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도 익숙하게 잘 들어요.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죄를 들어도 무덤덤하고 찔림이 와도 그냥 잊어버리고 회개 없이 넘어가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떨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이 무딘 심령을 깨뜨려 달라고, 깨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제 어떻게 더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을 드칠지 못하겠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커서 하늘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1인칭 복수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집이 문제고, 또 교회가 문제고, 이렇게 나는 빼고 3인칭으로 칭하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안에 같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제 거울 앞에 섰는데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이 더럽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이라는 거울 보면서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진짜 회개는 거울을 닦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를 분석하고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애통하고 나를 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있는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최근에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찔림과 떨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합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보며 내 그럴 줄 알았어 비판만 하나요? 끌어안고 나의 하나님이여 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게 하시는 이 자리로, 에스라의 고백을 듣게 하시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과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무감각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보다 인간관계, 순종보다 현실을,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도 깨뜨려 주시고,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 무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지도록, 주님 앞에 두렵과 떨림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눈물이 없으면 눈물을 주시고, 애통함이 없을 때 애통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여 애통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